네, 오늘 왕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 이후부터는 이제 19장 28절 말씀이죠. 누가복음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한 주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숨을 고르고요. 특히 9월 달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의 달처럼 많은 전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 이 부분을 가지고 두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데니 목사님하고 또 정구무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그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하셨는데 좀 더 2주에 걸쳐서 저는 좀 깊이 다루면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이번 2주 동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즉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 즉시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은 그래서 단순하고 또 방향이 있어서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실의 필요, 또 현실의 문제가 이끄는 삶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그 현실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게 되고 또 삶의 힘도 잃게 되고 또 어떤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나약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필요와 문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고 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던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또 장사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말은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결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곧 이러한 의심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궁극적인 선지자로서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산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을 하셨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그 용모가 하얗게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다시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을 지상에 남겨두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점점점 하면서 사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근거가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이죠.
여기서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또 능력, 정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또 인간의 역사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신 왕 대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자기 선언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위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글 성경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제자를 삼아라라는 주 동사가 있고 이 주 동사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3개의 동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죠?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결국 하신 것은 12제자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는 배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또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서 제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이 2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교 명령인 것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라는 명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삼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11제자를 가리키겠죠. 지금은 11제자들이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11제자들이 모여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 한 명을 채우죠. 12제자를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12제자를 세우신 뒤에 완성하신 뒤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은 12사도를 말하고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1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쁨으로 또 즐겁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모든 민족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지금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즉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유대인이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편만하게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한 사역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라는 단어가 제자를 삼아라는 명령어에 붙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에 보면 분사거든요. 분사라는 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꾸며주는 어떤 동사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g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쓰인 이 분사는 ing는 명령어로도 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go therefore and make a disciple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다는 것하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서로 함께 간다는 겁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가지 않으면 제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는 것에는 반드시 간다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다는 것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바른교회를 세우지만 저희가 우리끼리 잘 모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이게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실 텐데 outreach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아웃리치하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선교는 그래서 나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이 있는 곳으로 아웃리치하는 사역이죠. 시드니는 참 특이한 곳인데요. 시드니에만 약 30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 모든 민족이 있는 곳이죠. 그런 면에서 시드니는 오는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 중에 네팔 분이 계셨어요. SMBC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허스빌 앵글리칸의 네팔 회중을 개척을 하셔서 지금 네팔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 참 관심이 많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중국 분들 또 홍콩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분들이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중국 본토로 선교를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해외로 가든지 또 이곳에 있든지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명의 현장입니다. 나의 가정, 또 나의 일터, 나의 사업터, 또 내가 속한 그 지역 사회가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사명의 현장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판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웃리치에 열심을 내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밖을 계속 보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웃리치를 하지 않고 인리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너무 잘 배우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교제가 풍성하고 너무 친밀한데 그런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웃리치를 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쇠퇴하지 않고 부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리드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 페스티벌을 하죠. 이 문 페스티벌이 대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웃리치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바른교회 처음으로 복음 전도의 밤을 가집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우리의 지인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아웃리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왕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한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도 제자 삼는다라는 이 동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분사거든요. 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멤버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이죠. 세례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속해 온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주님의 그 입술로 삼위일체를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연합과 헌신입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인데요. 개역 개정에는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 수단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in the na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원어에는 보면 into the name, 그러니까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 즉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교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인 표시와
또 그것을 통해서 확신시켜주는 그런 공적인 선언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잠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죠.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올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를 아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받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단체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의미를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으면 제 세례파가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가 이런 의미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그 세례를 주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한 세 번째 사역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중심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제자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입문 과정이라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로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삶에 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하고 또 가르쳐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합해서 enrich 사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즉 신구약 모든 성경이겠죠. 분명히 우리는 어떤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또 여성 목사의 안수 문제라든지 또 낙태라든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쏙 빼고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만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슈가 되든 이슈가 되지 않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또 배우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죠. 때로는 저의 설교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쉽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이슈가 되는 것이든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별로 인기가 없지만 계속해서 버티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냥 교리 안 가르치고 주일 설교하고 코이노니아하고 그냥 때때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저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전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부담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인기가 없는 줄 알면서도 또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더 재미있고 더 인기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의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저의
목회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제가 또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목적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순종을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이죠. 설교라든지 교리 공부라든지 코이노니아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전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빛,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듯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왕이 주신 사명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바른교회로 세우셨고요. 여러분을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어떤 회사원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길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원이 수고한다는 말도 할 겸 그냥 반갑게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마를 찌푸리면서 귀찮다는 듯이 보면 모르시오.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수고하십시오. 하고 또 길을 걸어갔습니다. 조금 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같은 회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가가서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약간 얼굴이 좀 지쳐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조금 더 지나가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가꾸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명이 삶의 관점과 태도를 바꿉니다. 세 사람은 똑같이 길거리에서 빗자루로 쓸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청소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삶,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가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제자 삼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주시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방향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또 힘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